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시편을 에스다 45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한 편을 쓰시면 되는 날인데요. 절수를 보니까 무려 72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시편 한 3편 정도를 합친 분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은 제가 해설을 좀 늘어지지 않도록 군더더기 설명 다 빼고 시간 조절을 잘 하면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시편 78편 펴시고 펜을 드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시편 78편의 부제부터 보도록 하죠. 1절 위에 보시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부제대로만 보면 아삽이 쓴 교훈시, 마스길은 교훈시인데 내용으로 볼 때는 시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된 이후에 쓰여진 그런 시편으로 보기 때문에 아삽의 자손들이 쓴 시편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역사를 통한 교훈시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락을 나눠야 되는데 1절부터 72절까지 이 단락을 나누는 게 쉽지 않죠. 먼저는 스크린을 한번 전체 화면으로 제가 띄워놓고 단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면 일단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8절은 교훈의 목적, 이게 교훈시인데 1절부터 8절은 말하자면 서론격의 교훈의 목적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39절까지가 두 번째 큰 덩어리인데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범죄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은 40절에서 72절까지 약속의 땅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범죄. 이제 그리고 그 안에 9절부터 39절까지 세 덩어리로 또 쪼개어서 제가 소제목을 여러분 자막 보시는 것처럼 정해 보았고요. 그리고 40절에서 72절도 세 덩어리로 나눠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크게 세 덩어리를 놓고 볼 때 첫 번째 단락은 교훈의 목적을 주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은 광야를 배경으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배경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단락 40절에서 72절은요,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기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거의 사무엘 선지자 시대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긴 역사를 시편 78편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조금씩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내용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는 식으로 흐름을 잡아서 여러분에게 해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8절 첫 번째 단락은 교훈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절에서 8절까지는 교훈의 목적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과거 조상들의 죄악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적인 이 교훈을 전하고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오늘 이 1절부터 8절까지 교훈의 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1절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라. 이 교훈을 들어야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전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3절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들어서 아는 바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4절에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의 교훈,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후대에 전해야 된다. 5절에서도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6절도요.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은 전했다면 이제는 지켜야 한다. 지키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7절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를 잊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켜서. 그리고 8절은요. 패역한 조상들처럼 살지 마라. 과거 실패한 반역한 그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1절부터 8절까지 교훈의 목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손들에게 전해야 할 교훈이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39절인데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9절부터 39절을 제가 세 덩어리로 또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또 소분하면 9절에서 16절은요. 망각과 범죄, 첫 번째 에브라임의 죄. 9절을 시작하면서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이지만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도 에브라임이 나오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가 무엇인가? 9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중요한 키워드로 체크를 해드릴 텐데, 자, 9절에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말은 불신앙으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 지키지 않고 거절하며, 11절에 잊었도다. 자, 잊었다고 하면서 11절이 끝나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러면 무엇을 잊었는가 라고 할 때에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다는 거거든요. 자,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렸다. 13절은요. 바다를 갈라 지나가게 하신 그 홍해 사건을 잊어버렸다. 14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15절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도 잊어버렸다. 16절에 바위에서 물을 내어 강처럼 흐르게 하신 일도 잊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렸다고 책망하는 내용이 첫 번째 9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17절부터 31절까지는 망각과 범죄 두 번째인데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31절까지는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죄를 했다. 그래서 죄와 은혜가 교차돼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17절에서 20절인데요. 17절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그들이 계속해서 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끊임없이 반복됐다는 거죠. 그 죄가. 자, 어떤 죄가 반복이 됐는가? 17절 단어만 체크해드리면 범죄하여 배반하였도다. 18절에 그들의 탐욕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19절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20절도 마찬가지로
고기도 예비하시랴. 역시 불신입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21절에 보니까 노하셨으며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3번을 강조하죠. 노하셨다고 진노하셨다고. 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22절에 믿지 아니하며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은혜를 베푸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23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을 시작하면서 강조하는 키워드는 그러나 라는 키워드예요. 앞에 내용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런데 23절에 오면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도,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3절에 하늘문을 여시고, 24절에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뭐 이쁘다고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그 백성을 먹이시더라는 거죠. 25절에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여기서 힘센 자의 떡은 천사의 떡이니까 하늘의 떡이고 만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동풍과 남풍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바람이죠. 그런데 27절에 그 동풍과 남풍으로 무엇을 주시냐면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메추라기, 그 새 고기를 주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죠. 28, 9절은 연장선상에서 요약하면 그 메추라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아주 그냥 질리도록 그렇게 배부르게 그 백성을 먹여주셨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30절이 시작되면서 강조하는 키워드는 그러나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거겠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히 먹이셨어요. 그러나 3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3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입에 잔뜩 물고 있는 겁니다.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사실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대로 더 먹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들의 죄악된 욕심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개 가정을 한번 보세요.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는가 싶더니 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진노를 내리시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 32절부터 39절은 망각과 범죄, 세 번째 범죄와 용서의 반복입니다. 32절의 첫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러함에도 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범죄하여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단어를 32절에서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서 범죄와 이 믿지 않는 불신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12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고, 우린 들어갈 수 없다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죄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33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자, 12 정탐꾼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1세대는, 20세 이상의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죠. 그 이야기가 33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34절에서 체크해야 될 단어는 죽이실 때에 구하며 돌이켜 간절히 찾았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5절에 기억하였도다. 그렇게 돌이켜서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반석이요 구원자 되심을 기억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그러나로 시작이 되죠. 또 강조가 되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싶더니 그러나 36절에 보면 아첨하며 라는 단어, 거짓을 말하였으니 라는 단어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37절에 마음이 정함이 없고 한결같지 않다는 겁니다.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하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8절에 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38절에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엔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39절에 기억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뭘 기억합니까? 그들이 육체요 바람이라는 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교훈을 자손 대대로 전달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큰 덩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40절에서 72절. 약속의 땅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범죄. 이제 40절부터는 광야를 거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절에서 45절로 또 첫 번째 단락을 끊어보면 반복되는 범죄와 은혜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도 절마다 제가 단어를 체크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40절부터 어떤 죄를 지었는가? 40절 반항하며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다시 말해서 셀 수 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41절은요. 돌이켜 거듭거듭 시험하며 마지막에 노엽게 하였도다. 여기서 노엽게 하였도다라는 것을 원뜻으로 보니까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은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끝에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거듭 시험하고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3절에 그때에 이게 또 강조가 되고 있어요. 어떤 때겠습니까? 그렇게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며 아프게 했던 그때에 그의 표적들을 체크하시고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체크를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44절은 피재앙, 45절은 파리와 개구리 재앙, 46절에 황충은 메뚜기 재앙, 47절은요 우박과 서리 재앙, 48절에 우박과 또 번갯불, 번갯불은 벼락이라고 천둥 번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절은 재앙의 천사들을 내려보내셨으며 50절은 전염병 재앙인데 이 전염병은 10재앙 중에 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1절은 장자의 죽음 재앙. 이런 온갖 재앙을 애굽의 바로에게 내리십니다. 그런데 52절부터 보시면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자기 백성은 그렇게 양처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셨다.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53절에 자기 백성은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런데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것도 홍해 사건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54절은요.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사는 높은 곳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55절에 쫓아내시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분배하시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고 살게 하셨도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제목 두 번째는 56절부터 64절까지 반복되는 범죄와 은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게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56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그러나 또 강조가 되죠. 이제는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여러분이 짐작이 될 겁니다. 56절 시험하고 반항하여 지키지 아니하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시험합니다. 반항합니다. 지키지 아니합니다. 57절에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빗나가서 58절에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뒤에 보면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변질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 결과 59절부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60절에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성막을 떠나셨다? 임재가 사라진 거죠. 61절은요.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자, 여기서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셨다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법궤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간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왕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하러 블레셋과 나갔다가 그곳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 법궤가 블레셋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61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2절은요. 그의 소유는 백성을 뜻합니다. 그의 소유, 백성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대적의 칼에 죽게 하셨다.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 63절 그래서 청년은 불살라지고 젊은이들이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이 말은 남자들이 그렇게 전쟁 나가서 다 죽어버리니까 결혼할 남자가 없어서 결혼식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64절에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사사시대 끝자락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전쟁에 나아가서 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64절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4절까지 숨차게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다 왔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이제는 65절부터 72절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65절부터 72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제목이 적혀 있죠. 65절이 시작되는데 강조되는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때에. 자, 앞에 내용하고 또 연결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젊은이들이 전쟁 나가서 다 죽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는 그런 심판의 때에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께서 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일어나사 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심판당하고 죽어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66절부터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라는 단어를 체크하시면 그 당시로 보면 블레셋을 다 또 진멸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뜻합니다. 67절 보시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아까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의 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북이스라엘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 때문에 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8, 69절은 그 대신에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떤 왕조를 통해서 허락을 하십니까? 북이스라엘 왕조가 아니라 남유다 왕조,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구속사를 그렇게 이어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67에서 68, 69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0절은요. 그리고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죠. 그리고 71절 맨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72절에 그랬더니 다윗이 백성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성실함으로 그 백성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통찰력과 지혜로 그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 시편 78편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맨 앞에서 출애굽의 그런 역사, 광야 생활의 역사, 사사시대의 그 불순종의 반복들, 이런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시 반복적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다윗 왕국까지 이어져서 결국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아까지도 예표하는 굉장히 방대한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듯한 내용이 바로 시편 78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숨차게 시편 78편의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시편 78편의 해설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던 영어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이 단어입니다.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주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삐뚤어지고 범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을 양처럼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오래 참으시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렇게 징계하시고 나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백성을 다시 품어주시는
살려내시는 끝없는 사랑이 오늘 시편 78편에 절절히 흐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셨다면, 우리가 범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시고 진노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덕분에 오늘 이렇게 해설 영상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해설 영상을 보고 시편을 쓰실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도 참으로 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수천 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랑인 거고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인 거고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까지도 영원히 계속되는 끝이 없는 사랑, 말 그대로 영원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78편이 꽤나 긴 시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시편 78편을 쓰시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시편을 쓰시고 그 은혜를 하루 종일 누리시다가 내일 다시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